오늘은 창세기 4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우리가 벌써 창세기 4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잔씩 했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본 지 대략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4명의 족장, 4명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이 4명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선택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성숙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어떤 병에 걸렸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황급하게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날이 머지않은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 보시면 요셉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서 앉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마지막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야곱이 지금 침상에 앉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모든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야곱은 많은 후손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죠. 두 번째는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 너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순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요셉에게 너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네가 그 두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그 두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요셉 네가 두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인 것이죠.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아,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손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 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데서 야곱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첫째가 둘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 하나님이 이 가문의 후계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가문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네, 야곱. 그런데 이삭은 죽기 전에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째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첫째인 므낫세와 둘째인 에브라임 가운데 므낫세가 첫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너무 많이 나와서 자, 한 번 더 보시면요.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은 이건 요셉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왼손은 누구를 향합니까? 에브라임. 야곱의 왼손은 에브라임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이건 요셉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자, 야곱의 오른손은 누구를 향해요? 므낫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오른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에도 사람들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강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오른손이 더 많은 힘, 더 많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첫째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첫째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야곱의 오른손은 므낫세, 야곱의 왼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을 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지금 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가 있고 왼손 앞에는 둘째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을 첫째에게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아버지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버지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버지의 손을 펴서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17절과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더 많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실수로 손을 이렇게 엇갈려 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보시면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안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아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의도적으로 내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둘째를 오른손으로 축복했을까요? 왜 야곱은 둘째를 더 많이 축복했을까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야곱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둘째를 더 많이 축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째니까 더 많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 첫째니까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고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둘째이지만 가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첫째는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축복하고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둘째는 의도적으로 오른손으로 축복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 장면은 야곱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4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바로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이다. 애굽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들을 주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너희들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너희 두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속이 있죠.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첫째가 둘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째가 더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첫째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야곱이 사는 동안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은우도 고린도전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말합니까?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꼭 그렇다라는 뜻보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한 절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둘째를 오히려 더 많이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를 선택하셨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가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